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어제 어떤 내용이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아주 좋은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베드로는 그게 못마땅해서 예수님 혼내려다가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만 누리고 싶었는데,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통과하셔야 할 고난은 생각을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함께 우리 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방금 그 사단이 난 이후에 지금 벌써 6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시던 그 트리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산인지 어디 산인지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이 산에서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그래서 이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이 전체 사건을 가지고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죠. 정말 놀랍게 변화하십니다. 헬라어로 이제 메타모포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온몸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새하얗게 변하고요. 정말 천사처럼 갑자기 변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우와 위대한 예수님 이럴 텐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납니다. 자, 성도님들이 지금 제자들이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셨는데 사람 2명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엘리야는 5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1000년 된 사람인데, 그 당시에 뭐 사진이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 이 두 사람이 나온 게 엘리야랑 모세라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엘리야 그리고 모세니까요. 그만큼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보였다는 말이겠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 출애굽을 시켜준 사람, 현 유대 국가의 근간을 만들어준 사람, 그러니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한국으로 치면은 뭐 단군, 세종대왕 뭐 이 정도 될까요? 그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지금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요. 무섭고 떨려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무섭고 떨리기도 하지만 너무 좋은 겁니다. 자신의 선생님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들과 있으니 뭔가 인정받는구나, 영광 받겠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머무르고 싶고, 우리는 집도 뭐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모세, 엘리야만 위한 집만 우리가 지어드릴 테니까 그냥 어디 가지 말고 우리 계속 여기 있어요. 여기 살아요. 당신들의 이야기만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구름 속에서 말이 들립니다. 항상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보면은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내 사랑하는 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 엘리야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니고요. 그 가운데 뭐 수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항상 들려지는 말들이 있을 것이고 미디어에서 다른 책들에서 뭐 많은 말들이 있겠고 그것도 들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들은 예수님의 말입니다. 성경을 봐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고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것, 성경 전체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 그분 자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새롭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먼저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요. 창세기부터 읽으시는 게 아니라 복음서부터 읽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거를 토대로 나머지 성경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내가 취득하고 내가 택하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들이 나와서 나의 삶을 도와주고 내가 뭔가 영광을 받게 하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심정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와, 이제 베드로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 됐다,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것만 드리면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들릴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좌지우지할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갔는데 산 밑으로 내려가니까 가관입니다. 귀신이 씌어있는 아이가 있고 그 귀신도 못 쫓아내고 다른 제자들은 엉망이에요. 세상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문으로 따라가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나머지 한 주 평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